사도신경 2주차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항목씩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위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긴 이 신앙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개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항목을 좀 나눠보았고요. 그 항목들의 의미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정립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항목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세 가지 명칭이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분, 창조주, 그리고 아버지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용어이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면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어인데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면 하실 수 있고 또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대 의인이었던 욥에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욥이 수많은 그런 시련과 또 다른 원망, 또 변론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으며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에 나오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남유다의 그런 위태한 상황을 보면서 또 불의한 왕을 보면서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냐고 항변하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악한 자들인 바벨론을 통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왜 그런 불의한 자들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하박국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즐거워하리라고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요 왕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고백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시편 93편 또 96편, 97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03편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참 모순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못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거나 자기 모순에 해당하는 일,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 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요,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셨지요.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러나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지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 벗어나신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실 뿐더러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본성을 침해하지 않고, 즉 인간의 행동을 어떤 로봇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고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질서와 또 규범들은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존재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존재, 즉 도덕적인 악함과 무고한 고통과 이 선의 결핍 등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거해 나가고 계시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제 그 죄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과 질병이 없는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전히 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요, 세상의 악에 희생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늦춰 가시는 것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제거해 나가고 계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신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뜻을 널리 펼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실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악에 희생될 사람들을 더 많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더디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우리 성경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인간의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주와 인간과 그리고 모든 기원과 이 본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 우주와 인간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런 신성의 영광이 그래서 창조세계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체로서 사랑의 대상, 사랑할 대상을 찾으셨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할 존재로 대상으로 여기셨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나는 우주와 인간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천지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말씀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창조 이전의 지구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지요.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또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묻이 드러난 그 땅에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심으셨지요.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늘에는 낮을 주관하는 해를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채우시고 하늘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피조물이 하나님 하나하나 창조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엿새 날을 지나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 이루신 뒤에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날을 온전히 지나셨지요. 결국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창조의 대장정의 요약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지요. 이 창조의 패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창조의 패턴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나누사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셨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목적대로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 패턴을 보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 천지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대목이지요. 창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창조의 패턴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낮과 밤이 나뉘어지고 바다가 육지로 나뉘어지고 물고기와 새가 그 바다와 육지에 채워지게 되었지요. 이 천지 창조의 패턴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형식을 창조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처럼 인간도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주 만물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되고요. 또 우리는 자연을 온전히 보호하고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여 스올에 빠지게 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여 교만하였던 이 존재는 결국 수월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질서가 깨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항을 두셨고요. 인간은 그것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그것을 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원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범신론적인 세계관과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따르고 있는데요. 범신론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섬기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모든 우상은 헛되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는 만물은 파도와 같은 것이며 만물은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생각했죠. 윤회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인데요.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물질이라고 여긴 겁니다. 정신이나 의식은 물질의 산물이라고 여기면서 정신보다 물질을 우선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왔다고 주장하면서 무에서의 그런 유의 창조를 부정한 것이죠. 이 범신론과 유물론의 공통점은요, 인격적인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결국 하나이고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요, 모든 만물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독특한 특성인 인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범신론과 유물론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종을 학살하는 일들을 자행하기도 하였음을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 첫 항목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창조주와 인간과 만물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지식과 능력과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지신 존재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또 자족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그러나 의존적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피조물 사이에도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인격을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훼손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자들을 다시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굉장히 무지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신성의 영광이 충만한 피조 세계를 돌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지존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지 비인격적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초능력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생명의 시작과 그런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범죄한 순간부터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예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생략하였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셨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한 우리는 한 가족관계를 누리게 되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첫 항목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1항목의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치유하심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